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추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욕망과 세속적인 생각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 속에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서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아침에 첫눈이 왔는데 너무 많은 눈이 온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전 창을 보면서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저희 이제 딸이 이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이제 딸을 부르면서 시아야 눈 왔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제 창밖을 보면서 우아하면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걱정을 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예쁘게 만드시는 세상을 보면서 감탄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아이에게 있는 걸 보면서 저희도 비록 눈 때문에 미끄럽고 또 축축하기도 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감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성경의 악인전 7번째 시간인데요. 아마도 올해 전하는 마지막 악인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악인전을 통해서 가룟 유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미갈, 들릴라, 하만, 가인이라는 대표적인 성경의 악인들을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조금은 생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게하시와 시몬이라는 어쩌면 앞에 봤었던 그
악인들은 굉장히 유명한 악인들이라고 하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함께 나누는 이 악인들은 성경에 어쩌면 좀 주변부로 흩어져 있었던 악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게하시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하시는 선지자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에 사는 한 귀한 여인의 집에 잠시 머물렀었던 때가 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의 문화는 나그네를 환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재워주고 먹이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엘리사와 그리고 이 게하시와 그들의 공동체가 그곳에서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꺼이 공간을 내어주었던 그 장면에서 엘리사는 그 여인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라는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엘리사는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호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으니까 이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에게 어떻게 하면은 잘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 게하시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은 엘리사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기도 제목을 주고 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관계를 보면서 어떤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세 가족이 왔는데 그 교구의 식구에 어떤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을 때 저희들은 이제 종종 기도할 제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마찬가지로 게하시도 이 담임 목사님과 같은 엘리사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 겁니다. 게하시의 보고는 스승님, 이 가정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늙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어떤 정보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 게하시에게 받은 정보를 통해서 수넴 여인에게 도움을 주게 되죠. 그 가정에 아이를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게 하였고 후에 아이가 죽었을 때는 수넴 여인의 그 아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 장면처럼 그 아이를 다시 살리는 기적까지도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게하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 열왕기하 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라는 기록에서 사환이 누구냐 하면은 게하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는 엘리사의 그 가르침을 들으러 온 사람들, 그 성도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었나요? 솥을 대령해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마도 게하시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또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엘리사의 최측근이었고 엘리사의 사역을 가장 열심히 돕는 사람이었고 그 밑에 있었던 공동체, 어쩌면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던 사람, 한마디로 압축하면 부목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는 엘리사와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 살림꾼과 같은 역할이었고 또 한 가지 이 게하시에게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게하시는 언제나 엘리사와 함께 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불러일으켰었던 수많은 그 여러 가지 기적들과 그리고 말씀들, 그것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경험했었던 사람이 게하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다시 말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최전방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악의 장면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병,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아람 왕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 왕이 이 나아만 그 장군을 고치기를 원했었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 물에 씻겨서 그 나병으로부터 치유받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정말 감격했던 그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했었냐면 기쁨을 겨워서 엘리사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나아만 입에서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물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전해서 드리려고 하였는데, 그러나 엘리사는 그 자리에서 그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엘리사가 왜 거절했는지는 분명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대가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도 알려주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 하겠다. 그래서 게하시는 곧 나아만을 뒤쫓아 달려갔다. 나아만은 자기를 뒤쫓아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그를 맞이하려고 수레에서 내려 별일 없지요? 하고 물었다.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서 두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드리다 뿐이겠습니까? 2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게하시를 관건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자루에 넣고 옷 2벌을 꺼내어서 두 부하에게 주어 게하시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게하시가 저지른 악입니다. 게하시는 자기 주인이 이미 거절했었던 예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쉬워했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마치 이제 못 받은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결심한 나머지 나아만 장군을 쫄쫄이 쫓아가서 그에게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는 장면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나아만에게 젊은 수련생들, 학생을 위해서 돈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엘리사가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잘못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20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그는 자신이 돈을 받아야 하는 당위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요구하고 있는 이 게하시의 잘못 중에 그는 스스로
본인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주장하면서 그 누군가의 좋은 마음에 기대어서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좋은 마음에 기대어 거짓으로 돈을 요구하고 그 돈을 받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그는 스스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결국 은 2달란트를 받아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달란트 잔치를 하면서 1달란트, 2달란트 하니까 어떤 지폐나 동전처럼 느끼게 되는데 그런 단위가 아닙니다. 달란트 하나는 37kg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은 2달란트로 하면은 74kg 정도가 되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하면은 은 1g에 1,36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kg이 1,000g이니까 오늘날 가격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은 이 은 2달란트는 9,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얼추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 두 자루에다가 이 달란트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는 계속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우리 공동체의 젊은 수련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하시를 오늘의 악인으로 지목한 까닭은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나아만과 엘리사 이 둘을 동시에 속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그가 욕심을 부리고 그가 이득을 취하고 그가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그 신앙을 팔아서 그 욕심을 채우려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게하시의 악행이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두 번째 인물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인물은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이후에 사람들이 마구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은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칭 큰 자라 여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제 마술이라는 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이제 곧 성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 중에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박사라는 단어가 이제 매지스, 마구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어와 동일어가 이 마술사에 할 때 마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실제로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는 것이 정말 많고 미래를 어느 정도 천문이나 아니면 뭐 기상이나 기후를 통해서 예측하고 알 수 있는 박사와 같은 뛰어난 지배계층에 있었던 사람이 이 마술사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술사는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이 자칭 큰 자라고 했었던 이 마술사 시몬은 그것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니게 되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은 엄청난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자 황급히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안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봤던 마술사 시몬은 이러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때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받는 그 안수의 장면을 보면서 돈으로 이것을 사고자 하였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굿즈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무엇인가 좋아하고 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면은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게 되죠. 이것들을 사서 모으곤 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는 거는 굉장히 못하는데 보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공놀이 보는 것을 더 먼저 즐겨했다라고 고백을 하곤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 크기를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러했습니다. 올해 프로야구의 인기가 엄청났다라고 합니다. 1,000만 관중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엊그제 이제 프로야구의 MVP로 뽑혔었던 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김도영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친구가 시즌 중에 온갖 기록을 다 깨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오니까 구단에서는 각종 여러 가지 상품들과 유니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유니폼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여름에 발매되었던 이 특별 유니폼은 5일 만에 무려 100억 원어치가 팔렸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실은 제가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도 샀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네, 8월에 샀는데 아직도 준비 중으로 떠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것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사회에서는 굉장히 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기업들이 굿즈를 팔고 있고 그 성의를 보면서 그 사람들은 그 성의를 지불하게 되면은 그 가치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으로 어떤 가치를 소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 어쩌면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어두운 한 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굿즈를 사는 것 그리고 상품을 사는 것 무척 이제 좋은 일이겠지만 무척 이제 재미있는 일이겠지만 단 한 가지 분명히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굿즈를 사는 것처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돈으로 그것을 살려고 했지만 돈으로는 결코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시몬은 이미 복음에 감동하여 공동체를 따르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임재는 결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마술사라고 불릴 만큼 유명하고 유망하고 권력이 있고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평판으로는 구원을 살 수 없었고 그 구원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거나 우리가 어떤 공로를 들이거나 어떤 것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값이 지불된 십자가에서 값이 지불된 것이고 그 우리의 구원의 값이 한 가지 지불되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그 십자가를 잊은 채 구원을 돈으로 사려고 했었던 것, 바로 이것이 마술사 시몬이 저지른 악행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악인 2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먼저 게하시의 악행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이 저질렀었던 악행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중세교회의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말할 때 보통 루터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사람은 루터보다 100여 년 전 앞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로마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 개혁의 기치를 높이 올렸던 인물이고 이 보헤미아라고 불리는 체코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체코의 땅에서 종교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이었고 결국에는 이제 화형당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루터 스스로도 자신이 후스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만큼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앞서서 이 후스의 정신과 사상을 이어받았음을 드러내기도 했었던 그만큼 앞서 나갔었던 뛰어난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얀 후스 당시의 교회는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 있었는데요. 종교개혁 전에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교황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스의 시대에는 교황이 3명이었습니다. 로마에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의 아비뇽에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탈리아 피사라는 지방에 교황이 한 명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후스는 이 혼란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후스의 지역에서 어떤 교황이 그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면죄부를 팔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한 교황이 다른 교황을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군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었던 것입니다. 후스는 이를 두고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는 이제 성직 매매론이라는 글로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성직 매매를 생각할 때 성직 매매가 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돈을 주고 성직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스는 당연히 돈을 받고 성직을 사고 파는 것이 잘못된 일인 것은 당연하고,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성직 매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면죄부를 파는 것 역시도 굉장히 악한 성직 매매였고, 모든 어떠한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그는 성직 매매다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성직 매매라고 하였고, 특별히 그때 교황들을 가리켜서 더 이상 교회의 머리가 아니며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교황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주교나 수도원의 수도사들이나 수많은 사제들, 이들을 모두 다 가리켜서 성직 매매자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주머니들을 채우는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후스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했었냐 하면은 모두가 다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를 이끄는 모두가 다 게하시의 후손들이라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특별히 후스가 보기에 가장 무서운 게 있었다면 그 죄가 너무나도 빠르게 펼쳐지고 있고 너무나도 빠르게 공유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죄가 누구에게 공유가 되고 있느냐? 당시에 면죄부를 사려고 했었던 수많은 시민들, 목회자에게 잘 보여서 무엇인가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했었던 성도들, 구원을 돈으로 사려고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과 같은 성도들이 그 세계에, 그 세대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게하시와 시몬, 이 둘은 구약과 신약에서 떨어져 있는 인물들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게하시가 있으면 마술사 시몬은 함께 있는 장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중세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과 그 지도자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또 성도들은 돈이면 다 해결되는 값싼 은혜를 탐하는 것,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슬픈 모습을 600년 전 이 종교개혁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개혁은 너무나 급진적이었고 이를 받지 못한 당시의 교회들은 결국 후스를 콘스탄츠 성당의 기둥에 묶어서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글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신의 악한 욕망 때문에 어렸을 때 빨리 사제가 되어 좋은 집에 살며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악한 욕망임을 알았다.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23절에 보면 은 2달란트를 전대에 놓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아멘. 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떠나는 나의 제자들아, 전대를 가져가지 말아라. 주머니 속에 무엇을 챙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말씀으로 나아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후에 자신의 제자 70인을 세우시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대를 챙기지 않는 것, 세상 물정과 아무런 상관없이 너희를 보내는 것, 아니 늑대들 사이에 어린 양으로 나아가는 것, 분명히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며 추수하기에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사실 아까 보여드렸었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제가 오늘 여기에 있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높은 뜻 덕소교회에 오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게 언제냐 하면은 2017년 3월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높은 뜻 덕소교회는 2018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2017년 봄에 학교에서 했었던 신앙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당시의 모든 말씀들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의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어린 양이 늑대 사이로 들어가는 바로 이 시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이 시기가 사실은 추수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알곡을 추수하기에 가장 좋은 때 그 말씀을 쫓아서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 중에 목사님께서 잠깐 분리개척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언젠가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다 마음 먹고 기다리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못 믿으실까 봐 자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때 당시의 사진인데 오 목사님께도 제가 안 보여드려서 처음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옆에는 제 동기 목사들이고요. 요즘은 그때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리 때가 참 많고 그 이리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신앙인들이 더욱 그런 모습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교회의 모습은 게하시와 시몬이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고난은 어쩌면 게하시도 시몬도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때문에 벌어진 고난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하시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몬처럼 돈이면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의 길, 그러나 주님께서 보내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 함께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영광을 주님이 친히 기뻐하시는 그 제자가,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세상에서 게하시와 시몬의 악이 진리를 덮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땅히 증명하고 드러내는 저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게하시처럼 그리고 시몬처럼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 하진 않았는지, 구원을 돈으로 사려고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시며 뉘우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게하시와 시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올바른 제자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저희가 게하시나 시몬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고 했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콩고물을 저희가 계속해서 받아먹고 그것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시몬의 마음으로 저희가 또한 살아가진 않았는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돈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고 하고 돈으로 또한 구원을 사려고 했었던 그런 하나님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그러한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게하시나 시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올바른 제자로 나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하나님 추수하기에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게하시와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대가로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라가는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교회를 세상 속에서 밝히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